21절에 하늘이 땅을 덮는 날, 하늘이 땅을 덮는 날, 장구한 같으리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땅 위에 있는 하늘만큼이나 오래 지속되게 하겠다. 무슨 뜻이죠? 그냥 영원히 오래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늘이 사라지지, 땅 위에 있는 하늘만큼, 이게 뭐냐, 그냥 보면 하늘이 사라지지 않는 만큼이나 너희들의 장구하겠다. 어떤 사람이요? 21절 처음 보면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이 장구함 같으니라. 평생 동안 영원토록 오래 살고 하겠다라는 것이죠. 22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부종하면, 그렇죠? 그럼 어떤 사람들에게 장구함을 주겠느냐?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영원토록 살게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21절의 말씀에는 육체적인 날도 맞지만 사실은 이제 영적인 면이겠죠. 영적인 면, 영원히 마르지 않도록 살게 하겠다는 것은 우리의 천국 생활까지 다 포함돼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에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얻을 것인즉. 어제 말씀도 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대하게 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민족과는 전혀 다른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어요. 전혀 다른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는데 너희들은 다른 나라의 제사장 민족이라는 거예요. 제사장 민족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다른 이방 족속들과 경쟁하여 사는 게 아니고 그들 모든 제사장의 족속이 뭡니까? 모든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그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이죠. 그렇죠? 너희들은 이 지구상에 있는 그 모든 백성들의 중보자예요. 중보자. 그들과 같이 경쟁 상대가 아니고 너희의 중보자다. 이 뜻이죠. 사실은 이제 이 중보자의 큰형님 같은 일을 할래. 제사장은 큰형님 같은 일이에요. 다른 사람과 경쟁하지 않고 큰형님 같은 일인데 경쟁하면은 절대로 형님 같은 사람은 못 됩니다. 경쟁하면. 그래서 저희 나라는 중국을 형님으로 모실 수 없어요. 왜냐하면 중국의 수출품이 90% 이상 한국과 겹쳐요. 이런 나라에서는요, 절대로 형님, 아우, 동생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하고 겹치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랑 잘 이렇게 어깨를 대고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또 일본과도 그래서 형님 동생 할 수가 없고, 중국과도 형님 동생 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는 형님 동생 하려면은 저기 어디입니까? 필리핀이나 또 유럽에는 뭐 이런 스페인, 우리랑 겹치지 않는 이런 나라들하고는 좋지만 경쟁국들하고는 어쨌든 신경이 예민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보면 너희들이 이 세상의 사람들과 경쟁하게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나라의 제사장 역할, 다른 말로 중보자 또는 더 크게 말하면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게는 안 된다. 너희들의 아이덴티티는 그들과 경쟁하는 게 아니다. 이게 그거거든요. 그럼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다른 나라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서 벌어들이는 걸로 먹고 살지만 너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걸로.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23절에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내쫓을 것이라. 하나님 내쫓을 것이거든요. 왜 하나님 내쫓느냐? 그들이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누굽니까? 가나안에 살고 있는 족속들이요, 전부 다 군대가 있고 막강한 무기가 있는데 너희들은 광야에서 그냥 철없이 살아왔던 애들이에요. 노예했죠. 지금도 보니까 재밌는 게 미국에서 살다 온 사람 물어보니까 아무리 민족 차별이, 인종 차별이 어려서도요, 백인에게는요, 딱 이 속에 뭐가 있냐면 우리는 주인이라는 의식이 있고요, 희한하게 흑인은 노예 근성이 있대요. 지금도.
희한하게. 예. 그런데 거기보다 더 인간 취급 못 받는 게 이제 동양인이지만 흑인한테도 이제 미움과 멸시를 받는 게 동양인이고 히스패닉이지만 그 와중에서도 흑인들은 여전히 노예적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웃기죠? 그렇게 벌써 몇백 년이 되는데. 그러면 하물며 유대인들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430년 노예 생활했죠. 그 다음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거지같이 떠돌아 다녔죠. 이런 자들이 이미 가나안 땅에서 그 토착민들, 이미 군대가 정해져 있고 문화가 정해져 있고 이미 그 돈도 많은 그 가나안 족속들을 어떻게 이깁니까?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다 그들이 너희보다 강대하다 그랬습니다. 강대하다. 그럼 너희들은 그들을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너희들의 단결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너희들 단결로는 안 된다. 그래서 다 강대한 나라들을 얻을 것인지, 그렇죠? 너희 앞에 25절에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은 곳은 24절입니다. 밟은 곳은 다 너희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이 광야가 어디냐면요, 유대 남부, 이스라엘을 맨 밑으로 보면 유대죠. 남유다의 가장 남쪽은 사막 광야예요. 사막 광야. 거기는 누구도 살지 않아. 이스라엘 뭡니까? 사막이 있는 지역은요, 넓은 사막이 있는데 특별히 누가 경계를 정하지 않아도 그냥 그 넓은 사막 이쪽과 넓은 사막 저쪽 그냥 국가가 딱 됩니다. 왜? 가운데는 사람이 아무도 안 사니까. 그러니까 유다의 맨 마지막 끝은 어디냐? 광야입니다. 사막. 아무도 살지 않는 거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너희의 밟은 바닥으로 밟은 곳은 다 너희 소유가 되리. 너희의 경계하는 곳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 레바논은 어디냐 그러면 북쪽입니다. 가장 북쪽. 레바논의 대표적인 산업은 포도주하고 레바논 백향목과 레바논 향이 있어요. 그리고 레바논에는 해발 2,900m에 달하는 헐몬산이 있습니다. 헤르몬산이라고 하고 헐몬산이라고 하고 그 산이 있고, 그 산에는 여러분 잘 아다시피 백두산보다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위에는 뭐가 있다? 눈이 있다. 눈이. 그래서 거기에서는 이렇게 또 헬몬산은 산이 몇 개가 중첩되어 있고 꼭대기가 좁깃하게 뾰족뾰족하게 이렇게 탁 중복되어 있어서 또 천혜의 국방 장소예요. 그 지역을 넘어오기는 어렵습니다. 워낙에 고래 깊으니까. 그 눈이 쌓여있고. 그런 엄청난 좋은 땅 바로 밑에까지. 헐몬산 바로 밑에까지. 왜 헐몬산이 중요합니까? 거기서 물이 사시사철 내려오잖아요. 위가 항상 얼어있으니까. 물이 사시사철 내려오는 그 수온의 그 자리를까지 너희가 차지할 것이다. 나무는 어디까지요? 광야 바로 위부터. 북으로는 해발 2,900m 달하는 헐몬산 바로 밑에까지. 레바논까지. 어때요? 안정적이죠. 안정적이죠. 누가 쳐들어옵니까? 그 높은 산을 넘어서. 누가 쳐들어오나요? 그 어마어마한 광야를 건너서요. 그러니까 완전히 어때요? 안전한 지대를 주고, 그리고 상당히 큽니다. 이 땅이. 상당히 커요. 유대인들이 지금 240만 명 가까이 되잖아요. 남선만 60만 명이니까 240만 명이 들어가기엔 너무너무 큰 땅이에요. 너무너무 큰 땅. 지금 우리로 말하면 어느 정도 땅이냐 그러면 경상남북도 강원도 정도의 땅이에요. 경상남북도 강원도 정도 땅을 240만 명이 차지한다니까 어마어마한 큰 땅이죠. 어마어마한 큰 땅이죠. 그런데 또 그 다음에 레바논까지 하고 유브라데 하수라 하는 하수에서 서해까지. 유브라데는 이스라엘의 가장 어디입니까? 동쪽에 있고요. 동쪽에. 유브라데 강은 동쪽에 있다. 그 유브라데 강을 넘어가면 또 뭐가 있습니까? 광야예요. 광야. 그러니까 이게 천혜 요새. 여기 그 다음에 서해가 어딜까요? 서해는 지중해. 지중해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토를 너에게 줄 것이다. 상당히 큰 땅이고요. 또 상당히 지형적으로 외적을 막을 수 있는 좋은 땅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서해에서는 뭐 어마어마한 물고기들이 잡히는 것이고요. 말할 수 없죠. 그런데 25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 밟는 모든 땅 사람들로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그들을 물리치는 방법 하나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거나 우리에게 저주를 주거나 그러죠. 그럴 때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게 직접 오시는 게 아니에요. 항상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잠깐 설교를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부강성하게 하려면 좋은 리더를 보내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망하려면 나쁜 리더를 보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리더나 나쁜 리더에게는 우리는 공이 다 순종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역사니까. 그런데 누가 이 나라를 나쁘게 합니까? 나쁜 리더, 즉 나쁜 사람. 누가 우리나라를 좋게 합니까? 좋은 리더,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벌을 주거나 직접 흥하게 하지 않는다니까요. 갑자기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물건을 만들었는데 좋지도 않은 물건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거 하나도 안 좋은데 남들보다 더 가격이 더 비싸고 더 제품이 안 좋은데 그걸 불티나게 팔게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 식의 기적으로.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좋은 사람이 좋은 일을 하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끌어가는 것이고 나쁜 사람이 나쁜 일을 해서 하나님의 일을 끌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몰아냅니까? 그들 마음속에 이스라엘 사람을 두렵게 해버리게 하면 되는 거예요. 별거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을 안 하시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 마음을 두렵게 하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기에는 아 내가 강대한 나라 사람인가? 내가 대단한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또 결혼시키려면 어때요? 그 짜겠다 딱 눈에 뭐 씌우게 하잖아요. 근데 아 내가 멋진 사람인가? 그렇게 착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 배우자에게 눈에 콩깍지가 쓰이기 때문에 멋지게 보이는 거지. 이제 결혼 딱 해서 콩깍지 벗겨지면 아이구야 이제 그럴 때가 이제 오는 거예요. 내가 이 인간을 잘못 봤네. 자기가 잘나서 한 게 아니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정하여 주시니까 그렇게 되는데 우리 사람들은 흔히 자기가 강해서 그런 줄 알아요. 그럼 봐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이제 칼을 차고 가나안에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벌벌 떨어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은 어떨까요? 야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네. 그리고 어기고 다닐 것 같아서 모세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강해서가 아니고 너희들은 전에 하나님이 벌써 그들 마음에 공포를 심어줬기 때문에 그들이 슬슬 물러가는 거다. 그런데 왜 그런 일이 발생하냐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만 그런 일이 발생해. 근데 만약에 그것을 너희가 잘나서 그럴 줄 알고 일단 너희가 한번 목에 힘을 주고 어떻게 되는지 다시 그들이 너희를 덤빌 거야. 이 말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둔다. 이 말이 뭐냐면 너희의 하는 데에 따라서 복이 오고 저주가 올 것이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하는 데에 따라서 너희 앞에 복과 저주가 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너희의 자율적인 섬김과 자율적인 사랑을 좋아하는 것이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너희가 선택하라 이 말입니다. 너희가 이걸 선택하면 하나님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저걸 선택하면 하나님 너희를 저주할 것이다. 강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강제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배신하고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은 그대로 놔둡니다. 갑자기 죄를 짓고 있는데 막 죄를 열심히 짓고 죄를 지으려고 하는데 밖에 천둥이 빵 치면서 아이고 내가 이거 죄를 지으려고 했더니 큰일 났네. 그래도 죄를 지어야지. 그랬더니만 또 이렇게 아침에 양치질 하는데 칫솔이 툭 부러지면서 이건 죄를 짓지 말라는 하나님의 사인인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마음대로 죄 짓더라고요. 하나도 관여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죄를 짓고 이 죄를 지었을 때 내가 푹썩 망할 것 같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배도한다. 그러면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만약에 그런다. 그럼 어때요? 개입하죠, 우리는. 야, 그건 안 돼. 근데 하나님 개입 안 해요. 하나님 개입 안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자율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고, 자율적이 아닌 섬김은 하나님이 일체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선택해. 너희들이 앞에서 해. 그럼 난 뒤에서 볼게. 너희들이 만약에 우측 가면 내가 우측에 동의해 줄게.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신할 때 어때요? 하나도 독백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도 그 삶에 걸리적거려 주지 않아요. 일이 다 끝난 다음에, 일이 다 마무리된 다음에 그때 양심의 가책 때문에 자살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아유, 죄를 졌는데 아유, 아무 일이 없네? 나의 아무 일이 없구나. 지금 하나님이 참고 견디는 것이지, 아니면 여전히 우리를 쳐다보고 계시는 것이지, 그걸 잊어버렸거나 그걸 통과해줬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일의 시작이 있고 중간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그 일이 끝이 오기 전에 돌이키지 않으면 끝이 딱 오는 순간에는 어느 누구도 회개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지금 너희가 마음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를 섬겨라, 이 말입니다. 27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좇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이 누굽니까? 가나안에 있는 많은 신들이에요. 가나안에 있는 걔네들이 토착되어십니다. 바알이 있고요, 아스다롯이 있고, 엘이라는 그런 우상이 있고, 이런 우상들이 너희한테 앞에 있을 텐데 그거 원래 너희와 상관없는 애들이야, 걔네들. 지금 보십시오. 여기 21절에서 28절까지 제가 쭉 읽었는데 뭡니까? 계속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으면 복을 받고, 우상 숭배하면 저주 받고, 되풀이 계속하죠. 왜 그럴까요? 모세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너희 조상 내가 다 왔다 이겁니다. 지금 얘네들 뭡니까? 출애굽할 때 만 20세 미만 애들이거든요. 1세대 애들은 다 광야에 죽었어요. 20세 이상은 광야에 죽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불순종하니까. 근데 20세 이상이 광야에서 죽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받고, 홍해가 갈라진 걸 받고, 홍해 속에서 예국 병사들이 수장된 것을 다 받고, 광야에 들어올 때 만나도 경험했고, 바위에서 물도 경험했고, 매출형도 경험했던 하나님의 살아서 역사하신 것을 경험한 그 선배들이 뭐 했습니까? 다 하나님 배신했어요. 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실제로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배신하니까 20세 이상은 한 명도 못 들어간 거 아닙니까? 가나안 땅에. 하물며 너희들은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광야에서 거의 다 대부분 광야에서 태어난 애들이잖아요. 여기 애들은. 너희들 하나님 역사를 직접 못 보는 애들 아니야. 너희의 선배들도, 직접 본 선배들도 하나님을 배신했는데 너희들이냐 소냐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냐. 내가 걱정이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저 그냥 사람들을 물리치는데 내가 강해서 내가 잘나서 뻐길 것 같고, 뻐기다 보면 어때요? 남자가 뻐기면 어떻습니까? 당장 여자들을 그냥 쉽게 취합니다. 지금 뉴스 보십시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스캔들이 일어나잖아요. 상식적으로. 어떻습니까? 저는 이게 멘탈리즘, 메커니즘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뻔히 알겠어요. 어떠냐? 젊은 여성한테 의견 묻지도 않고 그냥 막 뽀뽀하고 그러는 거예요. 손잡고 뽀뽀하고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그동안에 얼마나 다수의 여성들을 그렇게도 여성들이 좋아했으니까. 왜? 나는 성공했거든요, 이미. 우리 일생의 목표가 뭡니까? 성공이에요. 돈 많죠. 명성이 있죠. 그러니까 내가 김양 사랑해줄게. 그럼 모든 김양들이 좋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만나주고 식사만 해줘도 얘가 좋아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꽉 차 있는 겁니다. 왜요? 남자가 성공하니까. 그러면은 모든 여자가 만나서 한마디만 해주고 밥 한 끼 먹어주면은 다 영광이고 나를 좋아할 거라 생각하니까 우리 보편적인 평민으로서 상상할 수 없도록 그냥 막 뽀뽀도 하는 거예요. 그냥 좀 만나자마자.
왜? 지금까지 다 좋아했으니까. 그게 함정입니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그냥 내비둬요. 한 20년, 이번에 보니까 만민중앙회 이재록이는 20년 동안 그 짓을 했다는데 너 하도록 해줘요. 20년 동안. 20년 동안에서 마지막에 20년만 딱 터뜨리면은 일생 행복하게 살아도요. 그 한 방으로 모든 거 끝나버립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올라갈수록 유명하면 유명할수록 권세가 있으면 권세가 있을수록 그런 스캔들 터지면 더 부끄럽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이 이름을 모른다. 그러면은 스캔들이 일어났다. 그럼 마누라한테만 머리털 뽑히고 말아요. 끝날 거예요. 그런데 유명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온 국민이 그냥 다 달라들어 그냥 싹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승승장구하고 전쟁하고 이기고 탈취해도 아무도 막지 않으면 그때부터 어떨까요? 여성들 취하게 돼 있어요. 여성들. 거기 딱 내가 가니까 너희 좋지. 우리나라 사람들 보십시오. 미국 가면은 이렇게 돌아다녀도 동남아 가면 막 이러시고 다닙니다. 내가 너한테 팁 하나 주지 뭐 한 $5 5,000원밖에 안 주면서 머리는 생색을 내고 다니는 거예요. 왜? 걔네도 $5는 큰 돈이니까. 그럼 왕대접 받는 거예요. 왕대접. 그럴 때는 금방 따라온 게 뭡니까? 성스캔들이 다 일어나요. 그럴 때. 이게 여러분 공식입니다. 공식. 남자가 좀 뻐기고 이러면요. 그 여성들이 다 나를 좋아하는 줄 알고 힘차게 탁 이렇게 결혼하는 겁니다. 여러분 많죠 그런 게. 그죠? 그래서 보십시오. 우리나라에 있는 동남아 사람들이나 중국인들은 우리 한국 여자랑 결혼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근데 한국 남자들은 동남아 여자들과 결혼이 많아요. 왜? 우월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월한 위치에 있으니까 여성들은 동남아 남자 안 좋아해요. 그런데 남자들은 결혼하지 못하면 동남아 여자들이라도 결혼시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 뭡니까? 자기가 교만해지면은 당연히 성적 타락이 일어나고, 성적 타락이 일어나면 이 여성들이 가지고 온 뭐가 있죠? 우상숭배가 있잖아요. 우상숭배. 그게 순서대로 딱딱딱 순차적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 것이 29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여러분 이제 집에 가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그리심산을 한번 인터넷에 쳐보십시오. 그러면 저도 이제 이것을 성경을 주면서 쳐봤는데 이 뭡니까 책만 봐가지고는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쳐봤는데 거의 뭐라 그럴까요? 엉덩이처럼 딱 붙어 있어요. 엉덩이처럼 산 두 개가 하나는 그리심산, 하나 에발산이 딱 붙어 있는데 가운데 요렇게 붙어 있는 가운데 여기가 세겜 땅입니다. 세겜. 세겜에는 우물이 있고요. 우물이 있게 생겼더라고요. 딱 두 골짜기에 딱 돼. 그 세겜 마을이 형성되어 있어요. 상당히 마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으로 보면 사진 보면 그렇게 높은 것 같지 않지만 그리심산이 해발 약 899m, 890m 정도. 그 다음에 에발산이 약 900 몇 m예요. 조금밖에 차이 안 나요. 우리가 언뜻 보면 거의 비슷해 보이는데 높이가 근데 상당히 높은 거죠. 거의 1000m 가까이 되니까. 근데 별로 높아 보이진 않아요. 인터넷에 보면. 그런데 이 두 개 산이 쌍둥이처럼 생겼어요. 쌍둥이처럼. 근데 지금 인터넷에 보니까 둘 다 비슷한데 요 당시는 어땠냐 그러면 그리심산이 동쪽에 있어요. 동쪽에. 그래가지고 햇빛을 많이 받아요. 에발산이 서쪽에 있어가지고 어둡습니다. 그리고 그리심산은 그래서 나무와 수목이 많아요. 에발산은 황무지입니다. 황무지예요. 두 개가 근데 딱 붙어가지고 아주 이스라엘 땅의 한중앙에 딱 있어요. 그걸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저주와 축복의 대명사로 딱 보는 거예요. 뭡니까? 저주와 축복은 네 바로 앞에 똑같이 있다면 똑같이. 네가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리심산으로 가고 너가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에발산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네가 에발산 가게 되면 아무리 노력해봐라 햇빛이 안 들어와 거기에는요. 햇빛이 안 들어오니까 나무도 풀도 안 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12지파 중에 반은 그리심산에 딱 올라가고
반은 에발산에 올라가게 한다면 뭐하게 합니까?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는 거예요. 뭐예요? 방금 26절 말씀의 연장입니다. 네가 하느냐에 따라서 복과 저주가 너 앞에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여기서 지금 뭐합니까? 너가 그 땅을 개간해가지고 물을 넣게 하고 나무를 심어서 에발산을 뭐 풍족하게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에발산 자체는 열심히 해봐야 황무지다. 왜냐? 햇빛이 잘 안 들어오니까. 그리고 거기는 순전히 요상하게 바위투성이고 바위투성이고. 그래서 30절에 이 두 산은 요단강 저편 곧 해지는 편으로 가는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비아에 거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얻으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얻어 거기 거할지니라. 내가 오늘을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살아라 이 말입니다. 살아라. 금방에. 그래서 뭘 하라? 너희들의 선택에 따라서 복과 저주가 있다는 것을 항상 보고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요. 그냥 지켜라 이렇게 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표징을 줘요. 표징을. 그러니까 아론의 쌍나 지팡이도 주셨죠. 그죠?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널 때 12지파가 어땠습니까? 바위를 하나씩 얻어와가지고 그 앞에다가 딱 건넌 이후에 쌓아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셔서 이곳에 인도하셨다는 요단강을 건너서 뭐합니까? 탑을 만들었죠. 또 야곱 같은 게 뭡니까? 야곱은 하나님 만나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여기 뭡니까? 이 고관절을 끊어버렸죠. 야곱은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 쩔뚝쩔뚝거리고 다녀요. 완전히 불구자가 된 거예요. 그때 다시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야곱은 어때요? 쩔뚝거리는 다리를 볼 때마다 내가 분이엘에서 하나님 만났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표를 하나씩 주거든요. 표를 주는데 이스라엘은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표였던 거예요. 그걸 볼 때마다 너희는 복과 저주가 네 앞에 있다는 것, 너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 근데요, 마지막의 결론은 이 큰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이 큰 땅을 다윗하고 솔로몬 때만 잠시 그 땅을 취하고 거의 대부분 그 땅을 취하지 못합니다. 거의 대부분. 그 땅에 끝까지 취했던 것은 다윗 솔로몬. 그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실천시키지 않았느냐?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끝까지 발로 밟고 다니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주시기로 약속한 것도 우리의 죄와 우리의 게으름으로 다 차지할 수 없을 수 있다. 하나님 여러분이 주신 복의 분량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경건하지 않냐고 성실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는 그 복을 다 가져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그 땅을 다 차지하지 못하면 또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있던 토족들이 항상 공격을 해와요. 항상. 그러니까 그냥 죽을 듯 살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면 죽기 아니면 살기로 공격하면 다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딱 서야 가니까 어때요? 지중해 연안 가니까 누가 있습니까? 블레셋이랑 강대국이 있는 거예요. 아이고 가보니까 너무너무 부자고 너무너무 강해요. 블레셋은 아예 손도 못 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나 사실은 그들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땅이거든요. 미친 척하고 정복해야 돼요. 거기 미친 척하고 다 자기가 가야 됩니다. 그랬으면은 이스라엘이 영원토록 그 넓은 땅이 전부 다 이스라엘이 됐을 텐데 아이고 무서워 또는 아이고 죄를 짓고 싶어 이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그 땅을 온전히 차지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온전히 차지하지 못한 그 땅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은 수천 년 동안 공격당해요. 그때부터.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행동에 따라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주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심산으로 갈지 에발산으로 갈지는 너희에게 달렸다고 자유권을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하나이다.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지
어떠한 것이 죄를 짓지 않는 것인지를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래서 항상 옳은 길을 선택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가나안 땅을 다 주었으니 이 옳은 길로만 선택하게 되면 이 모든 가나안 땅이 내 것이 될 것을 믿고, 어려움과 고통과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그 일을 꾸준히 해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